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된 지가 2달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그런 징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이미 우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한 500만 가까이가 그 전에 이미 다 나왔다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지금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완전히 도시가 지금 갇혀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과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제 고열이 있어도 병원에 가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많은 환자를 수용할 만한 시설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낌새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안에 이 바이러스 보균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은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조금만 초동 대처를 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위에서 막으라 하면 밑에서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같으면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거 없는 것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한국 같으면 난리나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가만둡니까? 다 눈썹에다 시커멓잖아요. 이게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그런데요, 막 이 떠드는 것이 좋은 나라예요. 이게 위에서 한번 덮으라 하면 밑에서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다 덮어야 되고, 이 심각성을,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보도한 의사도 이번에 완전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그렇게 해서 경찰에 가서 취조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의사를 영웅시하는 그 정도로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이게 처음에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바이러스 확진자를 격리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가장 중요한, 뭐든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은혜도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배도 드릴 때가 있고요. 기도도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여러분, 한없이 그 기회가, 그 때가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적절한 그 시간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지도 않고 확산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한 3만 명 정도 확진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처음에 거짓말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쏘아도 안 믿어.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망자가 630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몇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도대체 이 확진자가 몇 명인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23개 나라까지 확 퍼졌잖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150명에 달하는 숫자가 됐고, 우리 한국도 23명인가요? 23명인가요? 4명인가요? 3명인가요? 한 분은 퇴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확진자가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게 발견이 되고 치료에 들어가면 거의 다, 지금 우리 군산에서 확정하신 8번 그분도 지금 거의 이제 안정을 취하고, 열도 이제 많이 잡혔고요, 약간의 폐해 증상만 있다고 하는 보도를 해요. 곧 퇴원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군산 쪽이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에볼라라든지 사스라든지 그런 질병들이 많이 그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그 에볼라나 사스보다는 전염 속도가 급속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치사율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치사율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어요.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상기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기도. 감기를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상기도 감염이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상기도 감염이라. 그래서 이 상기도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호흡이 통과하는 길을 상기도, 기도 있잖아요, 기도. 그래서 공기에 출입하는 것을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에 있는 것을 상기도, 밑에 있는 것을 하기도 그렇게 구별을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코나,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것이 후두까지, 여기 이 부분을 상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하기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감기를 상기도 감염이라, 그것을 일명 감기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감기라는 말만 알았지 상기도 감염이라는 말은 전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감기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을 몰랐는데 상기도 감염을 감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코로부터 시작을 해서 입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출입을 하잖아요. 이게 후두까지. 근데 이쪽에 항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이 오셔서 이것을 강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절기가 되면 이쪽에 이제 기도 자체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환절기가 되면 기도가. 그리고 또 여기에 점막이 아주 건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건조가 되면 여기에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을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방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체온에 맞는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배부를 정도로. 저도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쪽에 이 기도가 건조되지 않도록, 기도에 있는 점막이 건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기온이, 이 기도에 있는 기온 자체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체온에 맞는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는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중에서도 굉장히 양심적인 바이러스예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요. 근데 이번에 그 앞에 신종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영어로 new라고 하는 말이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출현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래서 신종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스도 그러고요, 에볼라도 그러고, 그 다음에 메르스도 그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바이러스냐면 동물입니다.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동물. 이번에 이제 박쥐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양, 고양이, 그 다음에 낙타. 그런 그 동물들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그 동물 속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한 번도 인간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종과 종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사양 고양이가 감기 걸렸다고 사람에게 옮는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들에게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또 하나, 이것이 양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서 그냥 감기만 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기도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폐를 상하게 되고 폐염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예방법은 면역력입니다. 따라서 말하시죠. 면역력을 기릅시다. 아무튼 면역력을 기르면은요, 감기에 이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요. 그러니까 면역력만 기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만 기르면 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강하게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 안에 더 이상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근데 이 면역력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크게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로하시면 감기 금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피곤하시면 그냥 옆에서 주무세요. 이게 피곤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면 이것이 이제 면역력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바로 뭐냐면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 속으로 막 우리를 몰고 가면 그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하십니다. 자, 손을 깍지를 끼시고 딱 앞으로 쫙 내미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주여 하면서 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주여, 세게 죽여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여. 자, 그 상태로서 위로 한번 쫙 올리십시오. 하늘의 별을 딴다 생각하시고 우두둑 소리 나면 평소에 안 하신 겁니다. 쫙 한번 올리세요. 위로 쫙. 다시 한번 주여 하면서 시작. 주여.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쫙 펼치셔서 있는 대로 쫙 한번 펴세요. 가슴을 쫙 열으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하십니다. 시작. 주여. 자, 그 상태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하십니다. 두들겨 패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마를 해주세요. 자, 그냥 안마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기 바랍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임무교대해서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임무교대 하시면서 이렇게 안마를 좀 해주셔요. 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주 안에서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운동하는 시간은 꼭 가지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운동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운동을 하세요. 제가 운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뼈저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45 될 때까지 저 운동 거의 안 했습니다. 왜?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몸이 상당히 조금 나갔습니다. 근수가 나갔어요. 좀 턱이 한 2개 있을 정도로 배가 상당히 사장님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45 될 때부터 계기가 돼서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안해요. 하루도 운동 걸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성격상 뭐 하나 잡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벌써 횟수로 상당한 거의 몇 년이에요. 상당한 세월을 계속 미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국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애지간한 것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힘이 제 안에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으로 운동을 하셔서 면역력을 기르세요. 정 안 되면 숟가락이라도 들고 막 아령을 하시고, 뭘 하시더라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설거지 할 때에도 그냥 하지 마시고 빡빡 눌러, 빡빡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막 키우시고요. 그러니까 뭘 하시더라도 운동하든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5가지 음식. 처음 시작. 처음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잡수세요. 김치 중에 최고로 좋은 김치는 하나님 김치, 갓김치.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평소에 그런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지 한국은 그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으태 뜨거워, 아이고 여기 있다가 큰일 날구나 그러고 다 도망가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사망자 한 사람도 안 나올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면역력이 이미 DNA로 우리 몸에 팍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해요, 비타민 C.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예배 드릴 때 이게 면역력이 생깁니다. 찬송할 때 면역력이 확 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쉐케나가요, 찬송하기 전하고 찬송한 후하고 얼굴빛이 달라져요. 지금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왜? 찬송하고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찬송하기 전에는 미안해요, 조금 그랬는데 이 찬송하고 나면 그게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내 몸에 면역력이 팍 하고 올라가거든요. 특별히 예배드릴 때 아멘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세게 할수록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이게 영혼뿐만이 아니라, 왜요? 사람은 영혼 속에 그 다음에 육체가 따라가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은 몸은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제대로 가는구나, 내가 따라가 줘야지. 그래서 이 몸이 그쪽으로 싹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도 주시고,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꽉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우리의 몸도 여러분 NK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NK, 내추럴 킬러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항암제입니다. 모든 암덩어리를 이길 수 있는 자연 항암 치료제를 하나님 우리 몸에 주셨어요.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분비가 되는가? 아멘 할 때 분비가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그 아멘 속에 이 뇌세포가 뇌 안에 있는 것이 그 NK셀을 분비하는 그쪽 저기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서 몸 안에 있는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그 세포를 강화시키는 그 분비물이 내 몸에서 팍 하고 솟아나는 거예요. 어느 때? 아멘 할 때.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아멘 그러지 마시고 아멘! 그게 보약 한참 먹는 것보다 낫거든.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면역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2000년 동안, 2000년도 초기에 들어서 에볼라도 나왔고 사스도 나왔고 메르스도 나왔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질환들이 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금 생명공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AI를 이야기하고 있고 IT 산업을 이야기하고 최첨단의 그런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인간 세계 속에 과거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왜 지금 계속 출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뿌려놓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말이죠, 사람이 자연을 건들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연을 건들지 않으면 자연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계를 다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자연을 손대는 순간 참 묘하게도 그 자연이 인간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 자연을 잘못 손대는 것에 대한 결과를 인간이 또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서 제가 느낀 거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는 목재 있잖아요. 그 나무만 팔아도 100년 동안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자연 환경과 자연 보호가 전 세계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캐나다 로켓 산맥을 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가 그렇게 환상적이냐면 물이 그렇게 환상적입니다. 물에 대한 색깔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물에 대한 색깔이 그 밑에 퇴적되어져 있는 그 광물질 때문에 물에 대한 색깔이 그렇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이게 쭉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요, 이게 저쪽 위에서부터 나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큰 하나의 큰 덩치의 그런 것들이 위에서 이렇게 쓸려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강의 한 복판에 딱 걸터 앉아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요, 그거 눈꼴 사우나에서 금방 가서 건져옵니다. 아니, 치웁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저거 저대로 놓느냐고. 치우면은 경치가 훨씬 좋을 터인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자연 파괴입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캐나다 사람들은 손을 안 댑니다. 위에서 떠내려 왔으면은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을 자꾸 우리가 거스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가? 금년 겨울 눈 구경했습니까? 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 구경하려면 서로 눈이나 지금 보고 있어야 돼. 그 많이 내리던 눈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내년도에는 어떡할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급작스럽게 2000년도에 들어서서 인간 세계 속에 지금 몇 년이 멀다 하고 계속 터지고 있나요? 인간이 뿌려놓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묘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내 대야 뭐 별 수 있겠어? 오케이? 그 모든 생각들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즈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목사님이면서도 신학자 우즈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막 일본의 폭격기가, 미국의 폭격기가 일본 전역을 막 다니면서 막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군의 폭격기가 일본 상공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방공호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다 살고 싶어서 숨어 들어가죠. 그때 우즈무라 간조가 그때 했던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들은 미국의 폭격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 자신들의 죄를 더 두려워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요.
중국의 당국을 뭐라고 하기 전에 또 하나 이런 사건과 이런 처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받은 분들이 속히 다 치료받아서 격리에서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면역 당국과 그리고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예방은 하고 우리가 조심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의 그런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4.15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래 역사 이래에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누어져 있을까? 정치계는 그만둔다 하더라도 교회마저 지금 완전히 지금 나누어져서 나하고 의견이 틀리면 무조건 종북 주사파라고 몰고 있고 공산당이라고 몰고 있고 광화문에 나와야 애국자라고 부르고 있고 광화문에 나와야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 일에 어떻게 돼서 목사들이 어떻게 돼서 교인들이 그래서 태극기 든 사람은 다 애국자고 태극기 안 들면 애국자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분열되는데 분열된 그 일에 어떻게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앞장서 있을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복 중에서 최고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큰 복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진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가슴으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큰 복이에요. 그리고 너무 큰 행복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내 사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지게 된다 문을 열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부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과 낮으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속해 다 멈출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 여러 가지 23개 나라로 쫙 뻗어갔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의 기도 가운데 참 마음속에 지금 걸리면서 기도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도대체 북한 속에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경은 지금 닫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국경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거의 초반 전에 북한이 국경을 닫고 그 다음에 모든 오고 가는 것을 전부 다 차단을 다 했잖아요. 철도부터 시작을 해서 공중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철길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일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한국 같은 보건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북한의 보건소를 갔다가 왔거든요. 그때 이제 보건소 지어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셔가지고 나는 고아원을 지어드렸고 그분들은 보건소를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을 같이 들어가서 동네 한복판에 보건소를 지어주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시설을 보고 책임자하고도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건 말이죠. 도대체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1964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196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당시에 거기에 점쟁이들이 남아프리카 지역을 쫙 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였습니다. 1964년이. 근데 한 번은 그 나라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금년에 이 나라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점쟁이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점쟁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남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히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이 그냥 죽을 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근이 올 만한 그런 조짐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전부 다 도시로 다 가버렸어. 시골에 있다가 난다 굶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도시로 다 가버렸거든요. 다 가버려가지고 이게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수량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무슨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게 농사 지을 농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쟁이 말대로 기근이 왔어. 이게 너무 이상한 저기에 사로잡히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의 고난을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뒤숭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뒤죽박죽이 된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 곁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살고 내일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위로받고 살고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인상적으로 봐야 할 단어 중 하나가 고난입니다. 벌써 1장 6절부터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고난. 1장 7절을 보면은 불같은 연단.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입장으로서는 고난이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시면은요, 이 고난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기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사람이 뭘 받았다고요?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2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부당한 어떤 고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이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은 이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뭐가 있는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자체가 어떻게 복이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 내 삶에 너무 귀한 값진 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 그 고난 당했을 때의 그때의 심정,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근데 그 고난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요 성령 집회까지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 고난이 내 삶에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순간이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육체에 찌르는 것 같은 가시. 그 가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정확한 병명은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고,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그래서 간절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너무 자기의 옆구리에 박혀져 있는 가시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놓고 해석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됐다.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그런 음성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마. 그건 네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수용하고 감당할 거지, 그거 가지고 기도 통해서 뭐 네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런 응답 받은 적이 있으세요 혹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아, 너는 그 고난 때문에 너는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됐어. 그게 깨달아진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바울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60대 초반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그 뒤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그 복이 됐다는 이야기는 고난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됐다. 여러분, 이 고난 문제가 이렇게만 우리가 해석이 되고 이렇게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고난의 한 복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감사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큰 차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약의 서론 365가지 계속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게 구약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서로 오시면, 신약으로 오시면은 하라, 그예요. 하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하라라고 하시면서 처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행복하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행복해라.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왜?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행복해라. 부부지간에 만나서 행복하시고, 성광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시고, 미안해요, 차목사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너희 행복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8가지의 복을 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고난 받음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행복하다. 왜? 저가 하나님의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8가지 복의 마지막 복이 바로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저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기 의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의가 강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의가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고집이 세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막 남 설득하려고 그러고, 남이 내 말 안 따라주면 속상해 해가지고 막. 자기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무슨 의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러니까 나를 볼 때에도 나의 의의로 나를 보지 말고, 왜 그러면 불만이에요. 내가 나의 의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보면 내 스스로도 불만투성이다. 왜 그랬는가? 왜 그거밖에 안 되는가?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에도 늘 여기서 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너무 귀하고 축복받은 존재.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주셨고,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로 나를 보았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나의 의의로 나를 보았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나의 의의로 내 가족을 보고 나의 의의로 내 자식을 보면 이게 만족스러운 것이 별로. 이 아들하고 딸하고 길러보니까 와, 세상에 뼈저리게 느껴요. 아들내미가 전화 왔을 때는 90%가 돈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의로 이 자식을 보고 내 의로 누군가를 보면 항상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보면 그 자녀가 있어서 행복했고, 그 자식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보실까요? 이 세상에 속에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주셨을까? 이 고난에 대한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느냐면 교회에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답입니다. 교회가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결국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 답이 무엇인가?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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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닭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고난이 주는 의미성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은요, 새들이 알을 낳을 때 주로 언제 낳느냐면 봄에 낳습니다.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종달새도 그러고
그 다음에 닭도 그러고 참새도 그러고 비둘기도 그러고 되게 봄에 났습니다. 이 봄에 나면 보통 이제 4월이나 5월 그때쯤 이제 닭이 이렇게 21일 동안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병아리가 되게 4월이나 5월 달쯤 병아리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 4월 달 사순절 그 기간에 날씨가 추워요, 뜨뜻해요? 엄청 춥습니다. 찬바람 쌩쌩 붑니다.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이 병아리가 삐약삐약, 그래서 삐약삐약 거리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막 추워서 삐약삐약 하면 이제 암탉이 탁 해서 이제 안아주잖아요. 네, 들어와, 내가 뜨뜻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추웠다가 엄마 품에 들어가서 뜨뜻하다 그러면서 그 추위 속에서 이 병아리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그 추위를 이기고 이 병아리가 이렇게 자라면은, 보통 그 병아리는 크면은요 9월이나 10월 달쯤 되면은 알을 납니다. 근데 어느 닭이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봄에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이렇게 깨야 되는데, 이 닭이 너무 주무시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닭이 7월 8월 달에 병아리를 깠네. 근데 이 병아리가 나와보니까 세상도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왜 뜨뜻하고, 그리고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이게 병아리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 진즉에 태어날걸. 그러면서 이제 7월 8월 달에 병아리가 깨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게 저희가 들었냐면 초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초겨울을 맞이하면 이 병아리들이 그 추위에 견디지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봄에 그 짠바람의 고난이 병아리에게는 힘들었지만은, 병아리가 닭이 되면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영양제가 됐다고 하네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어느 바닷가를 가든지 파도는 있습니다. 그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 파도 원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를 타면 그 파도는 스포츠가 됩니다. 내 삶에 너무 멋진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요. 어떤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밀려오는 그 파도 속에 그냥 그 속에 함몰이 돼서 그냥 바닷물 마시다가 그쪽에 침몰돼서 꺾여지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멋진 파도 타죠. 하와이에 가시면은 전 세계 이 파도 타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치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서핑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듭니다. 거기는 가면 보통 평소에도 이 파도가 1m 이상의 파도가 계속 몰아칩니다. 가서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서핑하는 사람들, 처음에 초보자들 서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오면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파도 타기 조금 하다가 폭 꼬꾸라지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탈만한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금 파도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오면 그냥 지나가라 그래요. 너하고는 안 논다. 내가 니까지 거 상대하려고 이러고 있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큰 파도가 오면 그때 딱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이게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파도가 터널을 만들잖아요. 그 터널을 그냥 한순간 쫙 지나가서 옆에서 볼 때에도 간이 벌렁벌렁합니다. 왜요? 그 파도에 맞으면 목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파도가 싹 지나갔는데, 파도 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없어졌는데 쏙 하고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파도가 오거들랑 파도를 타세요. 그러면
그러면 파도는 우리들의 스포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삶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문제 속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소망을 함께 엮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규범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인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